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을 움직이는 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아멘.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 1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한 거예요. 1차 침공을 해서 함락을 해서 그때 다니엘을 데리고 온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보물창고에 집어넣은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 1년에 제1년에 그 일이 있었고 제2년에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모르는 거예요. 꿈을 꿔놓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꿈인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의 마술사들, 마법사들, 갈대아 사람들, 박사들,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내 꿈을 좀 알아맞혀봐 이런 거예요. 2장 처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예. 그러니까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이 근심하게 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한데 알 수가 없으니까 지혜자들을 다 모아다 놓고 그 꿈을 좀 알게 해달라고 어떤 상이라도 줄 거니까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이제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내리죠. 왕이 분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이런 지혜자들, 박사들, 마술사들은 이수다마다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자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호위무사죠.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다니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는 순간 다니엘이 잠깐만요. 저희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리옥이 어떻게 했어요? 며칠만 주면은 해석해 준다는데 이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걸 왕에게 가서 얘기해서 그 며칠 동안 시간을 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또 달려갔죠.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무슨 도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엘도 와서 기도했겠죠. 그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그 왕국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대, 서울대, 뭐 기타 등등 내노라 하는 학교에 나온 그 지혜자들도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니까 놀라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쓰게 돼서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2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2장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뭐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예언서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보는 게 좋아요. 한 부분만 보고 해석을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해석이 잘못되는 이유가 한 부분만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다니엘이나 계시록 예언서의 말씀들은 전체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2장을 보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랑 다니엘이 본 환상이랑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더 잘 보여요. 자, 다니엘서 2장
이걸 본 거죠, 꿈에서. 그래서 머리가 금이고 어깨하고 양팔이 은이고 배 이 부분이 동이고 그다음에 다리 부분이 철이죠. 발하고 발가락은 진흙하고 쇠하고 섞여 있죠. 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아주 선명하게 꿨는데 잃어버린 거죠. 누가 잃어버리게 하셨죠? 하나님. 왜요? 그렇죠.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만 이거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성경도 똑같아요. 계시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버드를 나와도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성경을 못 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하버드를 나와도 성경을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꿈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죠.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는데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네 나라로 구분이 돼 있죠. 머리 부분은 바벨론이라고 하죠. 은나라는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죠. 그리고 동나라는 그리스, 헬라죠. 그 다음에 철부터 발하고 발가락은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영향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 분명하게 딱딱 얘기를 해놓고 계세요. 왕은 그 금머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준 게 뭐예요? 바벨론 때부터 맨 끝에 마지막 끝에까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 역사, 세계 제국들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지혜가. 이 동상만 이해하면은 세계가 어떻게 바벨론 때부터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상 하나로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요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태까지 되고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가 증명된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 머리는 바벨론이죠. 머리는 바벨론. 머리는 여기 왕은 그 금머리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왕을 뒤이어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영원히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뒤를 이어서 나라를 세울 거라, 제국을 세울 거라는 말씀을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됐나요? 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605년부터 539년까지 그렇게 통치를 했고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539년부터 331년까지 메데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나라인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미리 보여주신 거고 그 계시가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라고요? 자녀. 엄청나지 않나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죠. 지금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있나요? 아멘.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경 못 믿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적이라고요.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감사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면, 이거 그려볼 수 있으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동상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라는 은나라다. 은나라, 이게 이제 이것도 성취됐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거죠. 통치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대로 성취됐죠.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말씀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나오기 3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믿고 섬기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라까지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올라온 나라가 어디죠? 로마죠. 로마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는 완전히 강한 나라가 올라오는데 그 강하기가 새 같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로마죠. 로마는 그리스가 331년부터 168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168년부터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했지만 로마의 후예들이 지금 여러 나라를 형성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리하고 발하고 발가락 시대까지 가서 이제 끝난다는 말씀을 다니엘 2장에 나온 거예요. 열 발가락 시대에 가서 끝나는데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뜨인 돌이 날라와 갖고 발가락을 치죠. 그 얘기는 열 발가락 시대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멸망되거나 망하는 게 아니죠. 뜨인 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열 발가락 시대 때 열 발가락 그 왕국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가, 지구 역사가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게 다니엘서 2장이에요.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구 역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준 거예요.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발가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는 언제 망한다? 열 발가락 시대 때.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머리 시대는 벌써 옛날에 끝났죠. 539년도에 끝났네요. 머리는. 두 팔하고 요 어깨는 331년도에 끝났네요.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끝났네요. 그 다음에 요 배 부분, 그리스는 168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로마 시대는 연장선에 있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로마의 그 문화 가운데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두 다리 시대는 끝났죠. 지금 두 발의 시대죠. 근데 발의 시대는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에서 발가락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10개의 발가락은 10개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10뿔이 10개 나라잖아요. 이제 이 전 세계가 10개의 나라로 쪼개지죠.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가 오고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10개로 나눠져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발가락 나라, 이 10뿔의 왕국을,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뜨인 돌이 띄어져서 이 뜨인 돌이 와서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주님의 신부들도 함께 백마 타고 오죠. 이 뜨인 돌에 주님의 신부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들이 같이 와서 이 열 발가락, 이 열 뿔의 왕국을 치는 거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상재림인 거예요. 그게 지구 역사의 끝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 2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신상 하나로 그냥 이 지구 역사를 갖다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 그림만 딱 보면은 그 그림이 딱 보여야 돼요. 보이시나요?
근데 다니엘서 2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이게 다니엘서는요 2장 따로, 7장 따로, 8장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역사, 이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이 세상이 그냥 막 흘러서 진행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이 본 환상은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을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죠. 사자, 곰, 머리 4개 달린 표범,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 2장도 네 부분으로 쪼개져 있죠. 바벨론, 메데페르샤, 그리스, 로마. 그리고 다니엘 7장도 네 짐승으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사자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곰은 메데페르시아죠. 표범은 그리스. 이 무서운 짐승은 로마죠. 그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세 같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넷째 나라인데, 이 다니엘 7장, 다니엘이 본 환상에도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무서운, 강하고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그래서 다니엘 2장과 7장이 이 패턴이 똑같죠. 그리고 이 열뿔 있잖아요. 이 무서운 짐승에게 열뿔이 있잖아요. 이 신상에는 10발가락이 있죠. 같은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열뿔 시대 때 거기에 작은 뿔이 나오고 그 작은 뿔이 꺾이면서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10발가락 시대 때 뜨인 돌이 10발가락을 쳐서 이 신상이 무너지는 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 때부터 맨 끝에까지 이야기를 기록한 게 2장과 7장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환상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도 해 놓으셨죠. 세상에 일어날 내 왕. 내 왕이라는 얘기는 내 나라란 얘기죠. 내 나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8장도. 8장에 순양이 나오고 순염소가 나오고 네 뿔 달린 순염소가 있는데 그 뿔들이 꺾이면서 큰 뿔이 나오는 그 환상을 꾸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7장하고 8장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그리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큰 제국들, 일어날 제국들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증거의 말씀들이에요. 여기 메대 바사 말씀해 놓고 계시고 그리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인데 강력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나라 마지막 때 환왕이 일어나리니. 이 환왕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알렉산더의 네 부하가 세운 그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환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그 네 나라는 언제 멸망했어요? 멸망한 건 1168년도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다니엘 8장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가 멸망하는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환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한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이 바로 열뿔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신세계 질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갖고 다스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1장도 같은 얘기예요.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이 메대 바사 시대부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 시대,
그 시대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서 다리오를 갖다 힘을 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게 11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말씀만 봐도 역사적인 사건을 차례대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다 지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언이고 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이 강한 왕이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다음에 일어난 이 강한 왕, 그리스도 왕, 알렉산더 왕을 설명해 주고 있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룬다는 얘기는 북방한테 까분다는 거죠. 그 북방왕이 어떻게 해요? 남방왕을 치면서 세계를 다 침공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11장 40절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북방왕. 북방왕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북방왕이 누굴까요? 이 세계를 갖다가 물이 넘침같이 쳐서 정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거 할 때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쓰셨고 어떤 목적으로 쓰셨는지를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눈에 본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움직이고 계시다고요? 지구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의 증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2장, 7장, 8장, 11장을 그렇게 통으로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어렵지가 않죠. 역사하고 이 다니엘서하고 그냥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는 거죠.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계시하고 계시다? 아멘이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2600년 전부터 계시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거 아닌가요? 그냥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목적이 다 있잖아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달라고. 내 뜻이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영혼들에게 알려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맞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이미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훨씬 쉽죠.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해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대로 지쳐주면 되니까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그걸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시고 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나는 못하지만 믿음의 영적인 나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도 남죠. 다른 거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데. 그래서 깊고 은밀한 것들을 1600년 전에도 계시하셨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이런 꿈들을 주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유가 때와 시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언제까지고
이 나라가 언제까지면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때와 시기를 다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을 누가 다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기도 하고 피하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너무 중요한 거죠. 주인이 누구이고 창조주가 누구이다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를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무은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아멘. 또 다른 목적은 요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네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져버렸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환상들, 꿈들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주시는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한가요?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명예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예가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손상도 치명적인 손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손상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 역사가 지구 역사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조자인데 피조물이 죄를 져갖고 반역을 일으켰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바로 없애고 또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고치셔서 지금 사용하시고 명예회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다. 이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꿈도 주신 거예요.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온 거지. 근데 우리가 항상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내 힘이고 내 지혜이고 내 능력인지 알고. 그거 아니라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시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모든 왕국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내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 죄로 세워진 이 왕국들은 산산조각나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산조각나고 소멸될 그 세상 나라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소속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무슨 나라에 소속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속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멸망할 산산조각나고 소멸될 왕국을 소망 두고 살아갈 사람은 없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단줄 알고 붙잡고 가겠지만, 그게 멸망될 나라고 소멸될 나라라면 굳이 그걸 붙잡을 이유가 없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 영원히 쓰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꿈들과 계시들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열심히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